를 하면서 기독교의 위기는 십자가 부재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는 저 교회 첨탑 꼭대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으로 이사 와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돌덩이가처럼 무감각한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또 이웃의 사랑이나 정서에 대해서 그렇게 닫혀 있어요. 저는 저고 나는 나지 뭐 이런 돌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놔두나 하면서 막 독살스러운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 돌과 독을 하나로 담고, 가마솥에 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집어넣고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정렬로 불로 태우신다 그랬죠. 불을 떼는 거예요. 가마솥에다. 그러면 독이 해독되어서 그야말로 그 가마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을 품에 안고 믿고 이해하면서 우리 서로 유치하게 계산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나시죠? 잘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내면화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내면화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는 이 내면화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성도로서 능력 있게 사는가 아니면 그냥 비리비리하게 사는가, 이것도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어느 수준만큼 내면화되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대추 하늘에 대한 시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대추 하늘이 저절로 붉어질 리가 있다 없다? 이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대추 하나를 붉게 일으키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천둥과 번개와 벼락 그리고 따뜻한 태양볕 바람들, 이 수많은 것들이 그 대추 하나에 담겨 있다고 하듯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면화돼서 딱 자리를 잡으면 우리 색깔이 변해요. 파란 대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빨리 잘 아름답게 익으라고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여성들 아기 안 나오면 뭘 맞지? 아기가 안 나오면 저 아이 낳을 때 미안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물어봤으면 아이 낳을 때 아기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 막 걔 어떻게 알아? 다 경험해봤잖아. 촉진제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내면에, 내 마음에 내면화되려면 촉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이식하는 촉진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 영혼에게 외치듯이, 내 영혼에게 외치듯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외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성경 말씀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방석실 미안합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외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몸에서 몸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찔림과 나의 허물이, 주님의 상함과 나의 죄악이, 주님의 징계가 나의 평화와 주님의 채찍이 나의 치유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시간적으로 2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심어줍니다. 성남 땅과 골고다 언덕은 엄청난 수만 킬로의 먼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장소적 차이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위력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이나 교리적 설명에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성남 땅에 사는 나 가슴에 밀어넣고 내면화시키고 못 박듯이 못 박는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때문이라는 인과의 용어와 덕분이라는 은혜의 용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때문이라는 말과 덕분이라는 말을 함께 묶어놓은 말이에요. 이 때문과 덕분을 넣어서 인생을 바라보면 다 연결됩니다.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 아니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평화가 있다면 그가 받은 무엇? 징계 때문이 아니라 징계 덕분이에요. 우리가 누린 평화가 있다면 그가 받은 징계 덕분에 우리가 받은 치유가 있다면 그가 받은 책짓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과 나를 때문이라는 끈과 덕분이라는 줄, 어떻게 다시 한번, 때문이라는 끈과 덕분이라는 줄로 견고하게 묶어줍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연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내면화시키는데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다시 이 말씀을 좀 외워버리시면서 시간마다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자, 다시 첫 번째, 그분의 찔림과 우리의 허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찔리다, 예수님이 찔렸다고 그러는, 그분이 찔렸는데, 찔림이라는 말은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뭐 바늘에 찔려가지고 따끔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말의 뜻이 꿰뚫어 관통하다예요. 꿰뚫어 관통하다. 몸을 꿰뚫어 관통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손바닥에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이거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지 몰라. 손가시가 일어나잖아, 손가시. 이게 따끔따끔하면서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 그 정도가 아니라 막 관통하는 거야. 꿰뚫어서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림, 이 관통을 불러온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 권위를 부정하고 대드는 반역죄예요. 권위를 부정하고 대들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싫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싫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면 뭐 합니까? 싫어. 뿔난 소처럼 들이고 받고 저항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성장, 애들이 크느라고 그래라고 이렇게 예쁘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천이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어그러짐, 죄악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부모 부정 모혈로 모태해서 잉태될 때 죄악 중에 잉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출발일 때부터 이미 죄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아주 본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손가락 바늘 한두 번 쿡쿡 찔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마치 포탄에 맞아서 관통하고 잘려나가고 꿰뚫리는 것처럼 꿰뚫려 관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죄의 원천을 어떻게 해요? 해체시키기 위한 찔림이에요. 그러므로 이 찔림은 내 허물이 불러온 것이고 내 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과 상함이에요. 여기서 상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산산이 이 턱이 한쪽 귀퉁이가 툭 떨어지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산이 부서지다. 그래서 큰 쇠에다 놓고 그 돌덩이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쇠에 이렇게 그 치여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깔 때 거기 밑에다가 깔거든요. 도로 깔거든요. 이거 돌을 갖다 바서뜨려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런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욥이 경험하고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때까지 하겠느냐. 자, 저기 보세요. 나를 괴롭히며 말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말로 나를 어떻게 한다? 짓부순대. 짓부숨이에요. 산선이 부서지다. 욥은 짓부숨이에요. 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행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짓부심을 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실수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행동을 하고 생각대로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3가지만 죄라고 해봅시다. 막 양보해서 하루에 3번만 죄 짓는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성자지, 성자. 근데 하루에 양보해서 3번만 죄 짓는다고 해도 1년이면 몇 번이요? 365 곱하기 3 그러면 1000번이 넘어. 그죠? 70평생 살았어. 양보해가지고 70평생을 살았으면 몇 번 죄요? 80이 나와? 7만 번이 7만 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하루에 성자처럼 살아서 3번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평생 몇 번 죄? 7만 번을 죄를 져. 그러면 7만 번을 부서뜨려야 돼. 7만 번 산산조각이 나야 돼. 여러분, 시골에서 별을 찍을 때 나락이라고 그러죠. 나락을 갖다가 정미소에 딱 넣으면, 기계에다 넣으면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한 번에 막 백미가 돼서 나오나? 요 사이는 그렇다고 그래요. 계기가 발달돼서 몇 번 돌려서. 근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정미소 가보면 이 나락을 실어다 갖다 넣으면 한 번 돌리면 껍데기만 겨우 벗어져. 왕겨만 나와. 맞죠? 그 다음에 또 돌려, 그걸. 또 돌리면은 껍데기 벌려가지고 7분도 뭐 이렇게 돼. 그리고 몇 번 돌려야 하얀 백미가 돼. 제가 볼 때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돌려야 하얀 쌀이 나오거든. 이 쌀을 만드는데도 5번 정도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은요, 몇 번 부서져야 된다고? 7만 번. 그러면 5번만 해도 이 벼가 백미가 되는데 7만 번을 집어가지고 돌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은 아마 가루가 돼가지고 아마 자취도 없을지도 몰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상함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처럼 철저하게 부서지셨어요. 짓부심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유자적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덕분과 때문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평화와 징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라는 것은 심한 질책을 의미하거든요. 심한 질책. 예수님이 그 심한 질책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덕분에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안이 평안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나라가 평화롭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심한 질책을 당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손에 지갑에서 돈 훔쳤네. 응? 그런 적 있죠? 나만 그러나? 그런 적 있잖아. 왜?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불러 모아. 다 집합해. 누구 소행이야? 도둑놈이 누구야? 너야? 누구야? 아무도 나라고 대답 안 하잖아. 다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질책을 해? 제일 큰 형한테. 네가 형 노릇 똑바로 못하니까 이 모양이지. 동생들이 다 너 닮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형한테 막 해대는지 몰라. 그러면 이 형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어. 심지어
나한테 눈치도 안 줘.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들어. 똑바로 해.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형 덕분에 내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면서 따라합시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살짝 지나갔는데 차가 와서 확 지나간다. 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평화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징계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음과 채찍이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 채찍에 맞다라는 본래의 뜻의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채찍에 맞는다는 이야기는 연합하다.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맞아서 예수님이 채찍인지 채찍이 예수님인지 모를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이 때리는 채찍과 맞는 예수님의 몸뚱이가 구분이 안 될 만큼 하나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채찍에 맞음의 본래 뜻입니다. 그야말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철저히 유린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과 연합이 돼서 구분이 안 될 만큼 얻어맞으셨는데 우리는 그 덕분에 나음, 치유와 연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치유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난지 내가 치유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맞아 죽고 나는 맞아 낫고.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의 상징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우리는 채찍 덕분에 나음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혹여 병자가 계시다면 오늘 이 연합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 주여 주께서 맞으셨으니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에게는 그것이 치유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이 쫓아나기를, 병들이 쫓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면 목사님 그거 뭐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알긴 다 알죠. 다 알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 일로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일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한두 번 듣는 십자가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냉담해져요. 십자가 들어도 냉담해져.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알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내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덩이처럼 앉아있는 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하고 내가 어이가 없어요. 내가 믿기까지 해. 내가 이게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하니까 여인들이 바라보고 동정의 눈물, 탄식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가시면서 하는 말, 얘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피투성인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네 것으로 끌어가서 너의 심령에 내면화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날 때부터 주신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자, 어린아이들이 유치부라든지 젖먹이 아이들이 보면 한 아이가 빽 하고 울면 다른 아이들도 함께 운대. 그래요? 맞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을 어떤 때 쓰는가? 스카이캐슬의 드라마를 보고 감동받느라고, 영화를 보고 감동받느라고, 드라마 보고 막 우느라고 써먹는 데는 아주 잘 써먹어.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듣고 공감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써먹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 응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북경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그로 인해서 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에서 비가 온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 나비 효과는 목사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입에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베이징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어느 한 곳에서 비가 될 수 있다면 왜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피 맺힌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 공감이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보 병신인 거지. 여러분 팔다리만 부러져서 공감 못하는 거 그 병신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아픔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찔림이 내 찔림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이 나의 상함입니다. 예수님의 징계가 내가 받을 징계였으며 예수님이 채찍이 내가 맞을 채찍이었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 온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내 자식 죽은 것처럼 고통하면서 조문하면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때 온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상집 같았어요. 왜? 모든 사람이 공감하니까요. 그런데 세월호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만 공감하면 안 됩니까? 왜 십자가에는 딱딱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는 상식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공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 공감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면하세요. 십자가 내 것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죄를 즉결 심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쁜 짓 한 거, 못된 생각하는 거, 음란한 거, 그날 즉결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 울어야 되고, 매일 살이 띠껴져 나가야 되고, 매일 관통이 돼야 되고, 매일 뚫려야 되고, 매일 짚부셔져야 되고, 매일.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우리 변명하지 말자고. 좋은 옷 입었다고 감춰주지 않아요. 거짓말한다고 감춰주지 않아요. 즉결 심판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창칼이 되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게 사실입니다. 나비 효과를 믿는다면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째려봤던 눈초리가 채찍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뜯어냈고요, 내가 뻗었던 손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고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드디었던 내 발이 예수님을 걷어찬 것입니다. 내가 던졌던 야유 한마디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는 못이 된 것이죠. 따라서 나는 예수 죽인 현행범입니다. 나는 예수 죽인 현행범이라고요. 십자가의 팻말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라 죄인 괴수 홍정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직면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저없이 인정하고 흔쾌하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때 내 안에 십자가 점점점 들어와요.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를 느낍니까?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분노의 대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분노가 아닌 것이죠. 분노를 느끼면 어느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래서 저 인간 저거 내가 가만히 놔두나 이런 분노가 들끓면 그거 가지고 십자가로 당장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신 억울함에 비하면 나는 저 태산 앞에 작은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비통한 슬픔을 가지고 몸을 가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비통함, 철저히 부서지심, 관통 당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분노, 내 비통함이라는 것은 정말 소소해서 명함도 못 내릴 정도예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도도록 비통한 기도로, 애끓는 기도로 주님 만나보고 죄를 직면했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자고요. 피를 통하는 그 기도 앞에 나의 탄식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직면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면 그 십자가 우리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십자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죽음, 십자가 말한 죽음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 선고로서의 죽음이 있고, 장례 실습으로서의 죽음이 있고, 완전한 죽음으로서의 죽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 그 세 가지 단어를 추적하면 이 세 가지 결론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죽음은 아포스네스코라는 죽음입니다. 소진되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명제적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김봉천 장로님이 소천하셨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김봉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명제적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로마서 6장에서 썼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뭐한 죽은 우리가, 김봉천 장로님이 이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이제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명제적 죽음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생명이 끝났는데 무슨 사족이 더 필요하냐, 이런 뜻입니다. 존재의 소멸을 알리는 뭐라고요? 사망 선고예요. 이게 아포스네스코, 존재적, 명제적 죽음, 사망 선고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네크로스는 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죽는 반복적이고 실천적인 죽음입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속에는 또다시 정욕이 일어나고 또다시 욕구가 일어나서 또다시 술을 먹고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시작.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우상숭배인데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이게 바로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그러니까 이것은 명제적으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인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난 별 수가 없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나가서 반복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성도로서는요, 매일의 삶이 장례가 아닌 날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 장례가 아닌 날이 없고 매일 죽음이 아닌 날이 없어요. 이게 바로 네크로스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명제적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네크로스의 죽음, 날마다 반복적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첫 복종시키는 반복적인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 옛사람 옛상품의 장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장례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죽음, 사나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사나토스라는 것은 이 반복 죽음을 거쳐서 어느 날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죽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말을 할 때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명제적으로 죽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죽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완성된 죽음, 최종적 죽음으로 예수님께 넘겨지면, 죽음에 넘겨지면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펄펄펄 솟아나고 그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삼킨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죄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인데 천상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초탈의 경지라고 할까요? 최종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막을 봅시다. 아포스네스코, 명제적인 죽음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크로스, 그래도 나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퍼지를 앉아가지고 죄와 짝고 상하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에 갔다가 못 박고 반복적으로 죽습니다. 실천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날마다 장사 지내고 날마다 매일이 장례식이면 마침내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점 강성해져서 사나토스,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죽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짝꿍이 되지 않는 그런 사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주님 나라 가는 날 형성될 수도 있겠고 그 전부터 되어질 수도 있겠죠. 미세하지만 이것을, 이 세 가지 죽음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를 통과한다 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통과한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십자가는 저 교회 첨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될 때 유혹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한 여자, 멋진 남자 들어가면 눈이 설쩍설쩍 보고 뭐 잘 빠졌다 어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참 아름답다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귀한 딸이로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저 사막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수도했던, 평생을 기둥 위에서 일생을 보냈던 것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요? 이게 바로 십자가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는 과정이에요. 십자가 내면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포스네스코, 명제적으로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면 네크로스, 날마다 장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적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면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에 사나토스,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 능력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즈음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원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민감하십니까? 성령에 민감하면 마귀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빛에 민감하면 어둠에도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민감하면 십자가에 민감하고요. 십자가에 민감한 사람은 당연히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언론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 다 남의 이야기 캐가지고 들추어내고 남의 아주 비행들만 막 뉴스거리로 나오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둔감한 걸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에 둔감하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 십자가에 특별히 죄에 민감합니까?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교통신호 잘 지켰나요? 잘 지키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면서 저쪽에 내가 싫은 집사님이 계셔. 이렇게 돌아왔나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망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내 손에 내가 망치를 들고 있잖아. 그럼 뭔가를 두드려야 돼. 이게 뭔가를 두드리고 싶어 해. 그래서 내 손에 망치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못으로 보고 싶어 한대.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망치를 가졌으니까 계속 김 집사님
그게 뭐야? 그렇게 안 돼. 계속하면서 가슴에다 못을 박고 돌아다녀.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둔감한 정도가 아니라 죄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짝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내가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누군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좀 있다가도 뭐 그런 거겠지 뭐. 자기는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길 갈 거야. 뭐 이래 버리면 여러분들은 연자맷돌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연자맷돌을 머릿속에 항상 놓고 다니면서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 이야기. 옛날에는 핸드폰이 조그맣게 나왔을 때는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잘 잃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리는 목줄에 딱 해가지고 여기다 딱 핸드폰 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 전화 오면 뭐 그 전화 받아가지고 또 사업이라도 또 잘 이렇게 볼까 해가지고 핸드폰 목줄이 개목줄인데 망치를 들고 다니고 핸드폰은 들고 다니지만 죄에 대해서는 막상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못을 받고 다녀. 우리 DTS 훈련할 때 참 좋은 거 있어요. 지각을 한다든지 핸드폰 소리가 때리는 울려가지고 사고가 방해되면 뭐 하죠?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이 뭐냐? 간식을 내야 되거든. 앞에 나와서 어떡합니까?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죄로 인정 고백합니다. 다음 주 간식 내겠습니다. 이런 게 이 DTS가 좋은 것은 뭐냐면 죄를 드러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은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당연스럽게 회개에 열려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은 회개에 열려 있다고요. 생각이 열린 사람과 대화는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닫힌 사람하고는 답답해요. 근데 생각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대하여 열려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회개에 닫혀 있으면, 생각이 닫혀 있으면 답답해서 끝나지만 회개에 닫혀 있으면 영혼이 망해요. 망한다고요. 회개에 열려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니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 요사이 온 교회와 나라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한 종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 아닌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3.1절 때만 되면 입을 닫고 있는 할 말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1919년 그 당시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3.1 운동을 만세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천주교에서는 금종령을 내렸어요. 천주교 성도들에게 3.1 운동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오. 이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참여하지 마시오. 그래서 33인 중에 천도교인이 15, 기독교인이 16, 그리고 그 후에 불교인이 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캐토릭은 나싱이에요. 심지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카톨릭 신자 장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장례 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례 미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린 못 치료죠. 근데 어느 신부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장례 미사를 집례해 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신부에게 장례 미사 집전 설교하고 성찬을 나눌 미사 집전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요.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있었죠. 지금 그들은 3.1 운동만 되면 뭐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신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광고에도 나왔을 신문 광고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을 살려내가지고 그 양반이 했던 네타시오라는 팻말 기념패를 만들어서 팔더라고. 또
내가 또 김수환 추경 소재해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 또 느낌이 팔아. 뭐 몇십만 원씩 팔아. 그렇게 하면서 3.1운동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탓이요. 아직 그들도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 회개에 민감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돈 떼인 것 때문에 폭폭해서 우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우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뭐요?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공산당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무너져서요? 예, 그것도 되겠지만 공산당이 무너진 이유는 숙청이라는 두 글자 때문이에요. 자기 반대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다 숙청했어요. 스탈린이 2천만 명을 숙청했어요. 예, 캄보디아 공산당이 킬링필드로 200만 명을 죽였어요. 숙청입니다. 칼바람이 일어요. 왜 이럴까요? 용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16세기에 유럽을 휩쓴 흐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을 휩쓴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마녀사냥. 그 당시 흑사병과 기근으로 민심이 흉흉했었거든요. 유럽. 그런데 이 흉흉한 민심을 어떻게 분출할 수 있는 무슨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마녀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귀신과 내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흑사병이 오고 저 사람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분노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마녀사냥이.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마녀사냥으로 무려 5만에서 10만 명.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죽었고, 역사적으로 따면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무지몽매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숙청하며 왜 마녀사냥을 하게 됩니까? 그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뜻인데 무슨 말로 어떻게 병든 걸까요? 용서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병이에요. 용서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숙청하게 돼 있고, 용서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마녀사냥으로 처단하게 됐다고요. 우리 교회가 용서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죄 지은 사람 와가지고 숨 쉴 공간이 되지, 용서받을 기회를 누리지. 용서의 공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용서의 공장이 멈췄습니까?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용서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을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교회 철골 골조가 있었죠. 보셨나요?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자문을 해주셔서 이런 공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명확히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 성도들 앞에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정책적 판단을 실수한 것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참 감사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몇 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재정적인 실수, 정책 판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사건들을, 수많은 죄악들, 실수들이 있을 텐데, 허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용납해 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고 보듬어 주는 성남 제1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